민수기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민수기의 말씀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이후부터는 대체로 시간의 순서를 따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은 시간의 순서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기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2년 2월 1일이죠. 그런데 7장 1절 보세요. 오늘 본문 7장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맨 마지막 단어가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은 어떤 날입니까? 맨 앞에 보세요. 모세가 장막을 세우는 일을 마치고 모든 성물에 기름을 발라 구별하는 일을 마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일까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두 번째 구약 성경 출애굽기 맨 마지막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세요. 천천히.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17절 다시 보세요.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루 2년 1월 1일입니다. 2년 1월 1일에 뭘 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세요. 성막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막을 세웠는데 이 17절의 말씀이 성막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다는 말씀인지 성막 세우는 일을 마무리했다는 말씀인지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 원문의 구조가 40장 출애굽기 17절의 말씀은 성막 세우는 일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보느냐? 출애굽기 25장으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8절 9절입니다. 25장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 1년 정도 가까운 1년은 안 됩니다만 1년 정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들은 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출애굽기 39장에 이르러서는 부품 제작이 모두 끝나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성막의 완성 날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히브리어 원문의 문법 구조를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 40장 17절의 말씀은 성막 세우는 일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인데 민수기 7장 1절은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7장이 민수기 1장보다 한 달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네. 그리고 끝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시간의 순서를 무시하고 시간의 순서를 어겨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에 산 밑에 도착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고 모세는 그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적어도 최소한 아주 작게 잡아도
6번 이상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율법을 받고 바로 뒤이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을 받고 1년 가까운 시간을 성막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런히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도착하자마자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율법을 수여받고 성막 짓는 일을 1년 동안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짓는 일을 가장 먼저 시키셨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기억하실 텐데, 군대에 가면 그 연명장이라고 하는 큰 운동장이 이제 부대마다 있습니다. 그 부대마다 큰 연명장에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놀고 거기서 편안하게 훈련병이 됐든 병사들이 됐든 뭐 거기서 쫙 많은 사람들이 쉬고 있는데, 어떤 지휘관이 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사람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지휘관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 그러면 그 사람이, 지목당한 사람이 큰 소리로 기준이라고 외치면 사람들은 그 기준이라고 외친 그 사람 주변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좌우로 모이든지 앞뒤로 모이든지 그렇게 해서 조직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착하자마자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하든 가정을 이루든 아니면 어떤 것을 하든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일들을 하되 그 중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사업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의 문학적 단위를 보면 크게 3개의 단위로, 3개의 문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11절이고 두 번째 문단은 12절부터 88절입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89절이 세 번째 문단인데, 첫 번째 1절부터 11절의 이 첫 번째 패러그раф에서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고 그 드려진 것을 모세가 레위 자손의 직무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말씀이 1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88절은 12지파의 지도자가 하루에 한 사람씩 12일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동일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12번을 반복하고 성경 문구도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문구가 88절까지 12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두 번째 패러그раф이라는 거죠. 세 번째 패러그раф은 89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봉헌이 끝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을 하려고 할 때 그 회막 안쪽에 있는 지성소 그룹들 사이에서 속죄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세 번째 패러그раф이고 마지막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참고로 오늘 본문은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반복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12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12지파의 지도자들이 12일 동안에 걸쳐서 완전히 똑같은 예물을 동일하게 드렸다는 말씀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13절 이하를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은반 하나, 은쟁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쟁반이라기보다는 그냥 디쉬, 접시예요. 커다란 은으로 만든 접시, 이제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재물을 담는 접시입니다. 그 다음에 은발이 하나, 동일하게
큰 그릇인데 약간 사발처럼 생겼다, 이렇게 그냥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금그릇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약간 수저의 기능처럼 혹은 향로의 기능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향을 담아 놓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그런 내용들이 쭉 반복되는데, 이게 12번 반복되면서 민수기 7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부분에 오면 유혹을 느낍니다. 12번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니까 건너뛸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지파 한 지파가 나와서 드렸고 나머지 11지파도 똑같이 드렸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똑같은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는 명제는 이겁니다. 언약 백성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시작되지만 그 예배가 완성되는 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거기에서 예배가 마무리된다는 겁니다. 다시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민수기 7장은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시작한 날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끝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 기본적인 어근이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년 넘는 세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 히브리 노예가 애굽에서 벗어나와서 홍해를 건너 시나이 반도 그 사막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벗어나올 때, 거기서 탈출할 때 많은 것들을 그들이 소유하고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인구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재료도 별로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서, 이 시나이 반도를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모래 들판입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런 사막에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성막을 지어라. 이럴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말라기의 함정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에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빠지는 함정,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법률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방해하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엄청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서지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하면 됐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안 드린 것보다 낫잖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엉터리로 제사하는 거 못하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하셔야 돼요. 모든 것,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바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야야 안 하는 것보다 나아,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대충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수레와 소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레위인의 직무에 따라서 이 12지파에서 드린 수레와 소를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세요. 소와 수레를. 그런데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를 나누어 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손이 누구냐 하면 고핫 자손이에요. 법궤와 가장 그 지성소에 있는 핵심 기물을 나누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몸에다 메어라. 너희들 어깨로 이것을 메어서 날라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제일 좋은 걸 주든가 제일 많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줬어요. 소와 수레에다가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몸도 안 피곤하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경제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안 줬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들에게는 소도 안 주고 수레도 안 주고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만 소와 수레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9절에 있어요. 9절 보세요. 9절. 민수기 7장 9절 시작.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람의 삶은 좀 더 형편이 좋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만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하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넓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면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버스를 타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 고단하고 불평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민수기 7장 12절 보세요. 시작.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아멘. 첫 번째 헌물을 드린 사람은 유다 지파의 나손이라는 사람이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헌물을 드렸는지 13절부터 17절까지가 내용이에요. 길지만 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한 마리며 속죄물로 수점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이 내용이 12번 반복하면 88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유다 지파의 나손이 이렇게 드렸고 나머지 지파들도 똑같이 드렸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읽는 우리도 부담이 안 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거를 12번을 반복하고 계실까? 거기에는 신학적인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평등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12지파는 인구 수나 경제적인 여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성막 봉헌에 있어서는 어느 지파도 우월하거나 어느 지파도 열등하지 않다는 것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는 12번의 반복이 결코 지루한 중복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그들의 헌신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일한 사람처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예배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유일한 한 사람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못 봅니다.
사람은 많아지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당신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성경을 봅니다. 마지막 89절입니다. 민수기 7장 89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7장에서는 이 말씀이 결론이면서 절정입니다. 89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들립니까? 거기 보세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여기 그룹이라는 이 단어가 케룹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거예요. 케룹이 히브리 말로 천사입니다. 그런데 영어는 이걸 케루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도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소리나는 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죠. 언어가 다르면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여러분, 닭이 어떻게 울어요? 삐약삐약은 병아리죠. 닭은 꼬끼오 하고 울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닭이 어떻게 우냐고. 꼬끼오라고 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돼지가 우리는 어떻게 울어요? 꿀꿀 그렇게 울잖아요. 영어든 스페니쉬든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가서 돼지가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고 물어보면 꿀꿀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들려오는 소리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영어는 케루빔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룹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번역이 아닙니다. 천사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속죄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성경을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로 번역할 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신약 성경에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죠.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중간 뒤쪽은 보지 마시고 앞쪽만 보세요. 자, 중간쯤에 보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찾으셨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 맨 앞에 보세요. 25절 맨 앞에 이 예수를 그리고 건너뛰어서 화목제물로 연결시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그러니까 민수기 7장 89절의 속죄소 거기가 뭐예요? 힐라스테리온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바꾸면 그 힐라스테리온 거기서 들려오는 말씀 그 음성을 모세가 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신약적으로 민수기 7장 89절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이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잘 보세요. 1절은 옛적은 예수님 이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의미하는 거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 부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폴리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폴리는 많다, 다양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합성어예요. 폴리메로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점진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데 한 번에 다 확 보여주신 게 아니라 조금씩 진보하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뒤에 여러 부분이라는 단어 뒤에 여러 모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폴리트로포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많은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차츰 이렇게 계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꿈으로, 환상으로, 음성으로, such like this. 그렇게 많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는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마지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이 언제쯤 시작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유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순간 종말의 드라마는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어디에서 끝날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당장 지금 끝나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종말의 순간과 함께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음성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통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덮어놓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야 아들을 통해서 들어, 성경을 통해서 들어, 내가 다 얘기해놨어 그랬는데 자꾸 딴 거 들으려고 뭐 어디 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서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러는 사람은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얼마나 첨단 시대입니까? 며칠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며칠 안 됐어요. 스마트폰을 바꿨는데 걘 역시 바꿨거든요. AI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전에는 AI를 이렇게 찾아서 눌러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켜면 거기다가 뭐 누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고 이렇게 가니까 그냥 모든 언어가 그냥 다 번역이 돼요. English, Spanish, Chinese, Japanese 다 번역이 돼. 그냥 이렇게 가면서요. 너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스마트폰 비싼 거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사가지고 전화기만 쓴다? 버리세요. 그거 그렇게 쓸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스마트폰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AI를 탑재해가지고 엄청난 걸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을 받은 사람이 자꾸 삐삐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왜 다른 걸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이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일생에 한두 번 정도는 정말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현상들을,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삼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66권 아들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고 우리의 또 봉사를 드리고 다양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궁극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지 오늘도 왔다가 그냥 가실 겁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